여러분 건강하게 되는 비결 잘 아시죠? 건강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건강 비결이 특별한 데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건강한 습관을 가진 사람이 건강하다는 얘기들이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한 습관 들이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제 나쁜 건강 습관이 있었다면 이것을 건강한 좋은 습관으로 바꾸면 되는데 습관 바뀌는 것이 사실은 또 가장 힘든 일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해오던 익숙한 방식이 잘 바뀌지 않기 때문이고, 또 이제 듣고 알게 되어서 새롭게 바꾸어 보려고 하면 하다가도 또 옛날 습관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건강한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건강한 습관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잘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건강한 습관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역시 옛날 습관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 혹은 아주 어릴 때부터 믿었다 하더라도 본래 아담 때로부터 이어져 왔던 우리의 죄악된 본성, 그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꾸 지금 새로운 말씀에 적응하려고 하는 것은 좀 힘든 편에 속하고, 옛날에 해오던 방식, 그냥 육신대로 내버려 두는 방식이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자꾸 옛날로 회귀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든 내가 지금 이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구나, 건강한 습관으로 바꾸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아 아는 사람은 훨씬 괜찮은 편에 속하고요. 제일 큰 문제는 내가 지금 건강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육신의 건강이든 혹은 신앙적인 건강이든 건강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난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 신앙의 상태가 건강한지를 늘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확인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나의 신앙을 교정시켜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 들어있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에 관계된 6번째 주제입니다. 세상 속의 교회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세상 속의 교회로 산다는 것을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속의 교회로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이 듣는 얘기고 워낙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만 오면, 성경만 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수십 년 동안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한 가지 생겨나게 되는데, 여러분, 수없이 계속 듣다 보면 어떤 위험이 있느냐 하면,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나는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보면 너 공부 다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다 했다고 그래요. 다 안다고 그래요. 또 알려주면 다 들은 얘기예요. 다 들었던 얘기고 다 아는 얘기인데 막상 시험을 치면 어떻습니까? 들을 때는 분명히 알았는데 시험지를 보면 답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하냐면, 들으면 내가 아는 내용이지, 그래 지난번에도 들었어, 선생님이 몇 번이나 얘기를 해주셨어, 들으면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시험 쳐보면 답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사실은 아는 것이 아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교회 오면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워낙 많이 들으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거지, 나도 아마 사랑하고 있을걸 생각하지만 진작 내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꽤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 삶을 체크하고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도 여러분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지를 점검하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잘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는 한 율법 교사 얘기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율법 교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자,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자, 그 율법의 전문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 전문가가 왜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좋은 의도로 그렇게 물어본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율법 교사가 일어나 무엇 하려고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거나 예수님 성경 너무나 잘 아셔, 그래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난해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을, 잘못된 대답을 하면 흠을 잡아서 고발하고 또 책망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을 보시면 이 지금 율법 교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 질문이 핵심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 율법 교사가 하는 두 번째 질문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습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이 이제 오가는 대화 속에 이런 대답을 해주시죠.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하자 이 율법 교사가 또다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것이 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과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질문에도 이 율법 교사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옳게 보이려고 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죠. 나는 이미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지 한번 말해 보십시오. 당연히 나는 그들을 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자신만만하게 물어보는 것이 바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자신만만한 데는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웃이라고 하는 것 범주 속에 이방 사람들은 포함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신명기 율법을 보니까 그 율법이 우리 동족을 향해서 적용하는 것과 이방 사람을 향해서 적용하는 것이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빚을 면제를 해야 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는데 이방 사람들에게는 독촉을 해도 되고 형제에 대해서는, 같은 동족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주어야 된다,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이방 사람들은 내 이웃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가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게다가 이 유대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서 중에 실학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 보면 죄인을 돕지 말라, 죄인을 도와서는 안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명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 사람은 곧 죄인이요, 죄인은 도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방 사람한테는 잘해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율법 교사는 율법의 전문가니까 이런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나는 잘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의도로 자신의 옳음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 교사의 생각이 맞을까요?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의 관점에서는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익숙한, 이 율법 교사에게 익숙한 관점으로는 나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를 보면서 우리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율법 교사를 보면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율법 교사의 모습이
우리들 속에도 있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누구든지 다 이런 오류의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 또 내가 깨달은 것, 당연히 우리는 다 옳다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힘든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그 경험이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옳아.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합니다. 또 내가 뭐 공부를 하다 깨달았어요. 야, 정말 이렇구나. 이것이 옳아. 이렇게 생각하기가 사실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딱 일치가 된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 이 율법 교사,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이 율법 교사조차도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잘못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라는 거죠. 율법 교사는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자기가 잘했던 것은 내 동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내가 생각하는 이웃의 범주, 그들에게 내가 충분히 사랑하고 있으니까 나는 옳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아무개도 사랑하고요, 아무개도 사랑해요. 근데 그 아무개가 누군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굽니까? 내가 볼 때 예쁜 사람 제일 사랑하실 거고요. 또 나를 예뻐해 주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아무개, 나 아무개를 사랑해요. 그들이 내 이웃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만약 우리가 내가 보기에 사랑스러운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면서 나는 이웃 사랑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직까지는 그 예수님의 관점에는 미치지 못하는 결과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유익한 사람,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교회가 좋아하거나 교회에 유익한 일, 교회에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관점과 맞는 그런 진정한 이웃사랑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이웃사랑이겠습니까? 진정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알려면 이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금 더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 교사에게 정말 이웃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교정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여러분 워낙 익숙한 이야기여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의도를 잘 생각하면서 들어야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앞 뒤가 다르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에 대한 대답인 것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의 스토리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을 어느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이지요.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다 그랬는데 아마 이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일을 하다가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보통 여리고에 이제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배하거나 예배하는 일을 봉사한 후에 이제 내 고향으로 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에 거룩한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얼른 가서 도와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돌아갑니다. 이어서 한 레위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거룩한 사람이죠. 레위 사람도 그 길을 지나가게 되고 강도 만난 사람을 마주치게 되는데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이 레위 사람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비켜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치료해주고 돌봐주면서 숙박비까지 다 해결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의 이제 줄거리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인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그 위기에 처한 사람을 그저 지나쳤지만 사람 취급을 안 했던 사람,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또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잘 도와주고 선한 일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왜 굳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을 시키셔서 이런 비유를 해 주셨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워낙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부각시키기 위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역사나 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어떻게 보셨는지를 우리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셨는지 또 이 이웃 사람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대략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마리아 지역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회피했던 땅입니다. 잘 아시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턱대고 싫어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역사를 보면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는 한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수도였던 그곳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이제 혼혈 이주 정책에 의해서 혈통이 막 섞이게 됩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점령하면서 이제 이방에 있던 외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살게 하고 또 여기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저기 데려다가 살게 하고 그래서 피를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은 혈통의 순수성을 잃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혈통을 지닌 남쪽 유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몹쓸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게다가 그들은 혈통만 섞인 것이 아니라 신앙도 섞였습니다. 문화가 섞이니까 신앙도 섞이게 되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난 대략 200년쯤 뒤, 그리고 남유다는 좀 뒤늦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후 약 70년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당할 것도 예언을 해 주셨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도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같은 동족이었었는데 돕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방해하고 또 적대하는 모습들로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의 이야기들은 서로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여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성전 재건하는데 방해했던 사람들이야. 여러분 얼마나 얄밉습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그 성전은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또 삶의 중심지였는데 그것 방해했던 사람들이니까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것조차 싫어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사마리아가 남북을 잇는 그 어쨌든 교통의 요충지에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싫어하니까는 통과해서 지나가지 않고 삥 둘러서 가는 길을 주로 택해서 다니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만큼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일반적인 팩트이고요. 요만큼 들어보면 당연히 유대인들 사마리아 사람 미워할 만 하겠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팩트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여튼 우리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실런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 있잖아요. 그 우물가에서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게 이런 맥락에서 나온 내용이죠.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땅 찾아가셨고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중에 무슨 땅이 있습니까? 사마리아 땅.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그 얘기, 명령한 내용 중에 사마리아 땅에도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들어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 가지고 계셨는지 대략 감이 오실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자, 지금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서 보이지 않는 배경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고 회피했던 그 사마리아 지역을, 그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은 이미 이웃으로 인정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회피하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웃으로 인정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더불어 율법을 잘 아는 이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율법 교사는 나름대로 자기 자신들은 나는 율법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웃의 개념을 제대로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웃의 범주를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웃의 범주는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고 회피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 가운데에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을 잘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웃을 어떻게까지 사랑해야 하라는 말씀이신가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쭉 하신 이후에 마지막 부분에서 특이한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해주신 것은 이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과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막 그렇습니다만 이 두 가지 질문에는 대단히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율법 교사가 했던 질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질문입니다. 나 중심적인 질문. 29절에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율법 교사가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는 나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몰라서 한 질문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나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이미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이미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미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옳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 교사의 질문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은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웃 중심의 질문, 즉 그 강도 만난 사람 중심으로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이웃이 누구인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바가 바로 그런 내용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계획하지 않은 이웃 사랑을 실천을 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서 볼 때에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제가 설명을 다 드리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시체면 피 흘린 것 가까이 하면 안 되니까, 뭐 이러니까 저러니까 나름대로 다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그 기준 때문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중심이 아닌, 그것이 아닌 그저 경계를 정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이웃으로 다가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다, 그 얘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이 되다라고 하는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마지막 부분,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뭐 하라고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엇을 하라는 말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이것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이웃이 되라는 겁니다. 가서 이웃이 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개념이고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웃 모르는 사람 누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웃이고 방학동 주민도 이웃이고 도봉구 주민들도 이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이웃이 누구인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 사랑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 나 사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정도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라 말씀을 하십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세상 속의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속의 이웃이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으십시오. 이웃 사랑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것, 그 누구나가 다 하는 일입니다. 이웃 사랑의 핵심은, 하나님 원하시는 핵심은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미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또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가서 이웃이 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내가 얼마나 그렇게 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 신령한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또한 순종의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과 생업 가운데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